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그 부족함이 또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옥중서신을 쓴 다음에 바울이 2년간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다 쓰고 2년간 좀 감옥에서 풀려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울은 잠시 좀 자유의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가는 길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갔다가 디도 보고 거기 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혀갔지만 풀려난 뒤에 로마 일대를 전도하였고, 또한 마게도냐로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에베소와 또 그레데 섬에 목회하라고 떨어뜨려 놓은 그 두 사람 디모데와 디도를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또한 이를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또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일단 옥중서신에서 썼을 때에 감옥에 있었고, 그때는 가택연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심한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잠깐 이렇게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AD 64년에 로마에 그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누군가는 네로 황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네로 황제는 이 화재를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막 몰아붙여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막무가내로 잡아들여 박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또다시 투옥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완전히 차가운 그런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2차 감옥 생활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채취를 성경에서는 감춥니다.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역사는 전해집니다.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생의 끝자락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명령과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을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들을 고생시키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고난을 권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때로는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늘 항상 그 옆에는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할 때에 더 강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바로 고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쉽게 부딪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한번 돌아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영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있기에 내가 이전보다 더 믿음 가운데 강해진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울도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때 결국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되고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겠죠.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분명히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누가 고통을 안 당했으며 누가 늘 항상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고 좌절과 낙담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들,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이야기된다면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힘든 상황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잖아요. 아무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가도 힘들 때 오면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그 고난의 상황들이 즐거움이고 기쁨일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그냥 단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임을 알고 인내하며, 이 인내함은요 또 그냥 참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참으라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나의 약한 그때에 더 이상 그 고난이 아닌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몇 달 전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잠시 좀 박물관 좀 가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동기 한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전도하려고 저희들과 함께 못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랑 같이 미국에 오신 다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그 수화물을 실었는데 오버 차지가 된 거예요. 그 금액이 오버가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전도 용품 때문에 이 수화물 금액이 오버가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버 금액이 그 얘기하면 듣고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죠. 며칠 있다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천안에서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성함은 정진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괜찮은 목사님이시고 인터넷 쳐보시면요 어린이 전도회 정말로 최고인 목사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 TV에도 나왔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있다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일주일에 전도를 몇 번 나가세요?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마음에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전도를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는지 저는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의 부끄러움, 단지 전도를 언제 나가고 생각했던 저의 부끄러움의 모습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전도를 하지 않는
또한 그런조차도 마음도 없는 분들은 다시 마음 가운데 불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준비해 봤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이 말씀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때에 그 눈을 보니까요, 그 눈에는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고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을 보고 정말로 큰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불꽃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면서 한번 힘써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기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3절을 보면 그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꼭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꼭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친한 동료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가족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또한 어떤 것을 보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에 거짓말이 많은 거, 여러분 거짓 뉴스들이 많은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뭐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강호동 사망설도 있습니다. 유재석 이혼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누가 믿겠냐 하지만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압니다. 딱 들어가 보고 에이 뭐야, 그리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거짓된 정보를 흘리면 여러분 그거는 쉽게 넘어집니다.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많이 보아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유튜브나 이상한 곳에서 말씀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는 좋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말씀을 먼저 우리가 꾸준히 읽어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이 절대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독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나요? 시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친구들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던 친구가 이제는 2번을 읽고 3번째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읽지도 않아요. 2장씩 읽습니다. 근데 벌써 통독을 2번 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됩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작정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두려움이 아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의 그 기쁨을 알고 끝까지 말씀을 전한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청년들에게 무엇이든 질문하라고 제가 구글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년들의 궁금증을 제가 신학적으로 좀 풀어내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아직 답변은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 답변을 하지 못한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야기 꺼냈다가 그 친구가 거부할까봐, 그 사람이 거부할까봐, 그래서 관계마저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한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관계를 잃을까봐 못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분명히 나는 그런 관계를 걱정하지만 그때의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잃게 될까봐 무엇이 걱정되어 복음 전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오늘부터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고 순종함으로 그런 고난과 부딪히면서 이 복음의 강함을 느껴야 합니다. 9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바울은 그가 믿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를 버리고 떠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맞아요. 복음을, 관계를 잃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바울을 지탱해 주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힘들 때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럴까봐 걱정되고 저럴까봐 걱정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때론 그뿐인가요? 그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관계를 잃어요. 잃을 때도 있겠지만 그 이유로 더 좋은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11절의 내용처럼 곁을 지켜주었던 누가가 있었고요, 찾아와준 동역자 이 마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인해 또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도 많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다시 그 가운데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숭배를 거부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묶어두고 짐승들을 풀어 잡아먹게끔 하거나 짐승들과 싸우게 만들어 죽이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또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찬양을 하며 서로 입을 맞추며 죽으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진짜 신앙의 모습을 지킨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잡아왔을 때에 감옥에 먼저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도 그런 감옥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를 이교도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초대 기독교는 부흥하게 되었던 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약할 때에 강함이 되었던 바로 그때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고난을 보면요, 고난이 무서워서 고난조차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00%, 1000% 옳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자녀로 늘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루 종일 정말 말씀만을 순종하며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간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신앙의 연수는 있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투성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좋은 개살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두려움도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과 상황들이 많이 올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의 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헌금과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삶의 전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힘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